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들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되도록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지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2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찬송가가 너무나 좋았어요. 찬송할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박수를 하시는데 야, 주님 곧 오시겠구나. 뜨거운 그 찬양이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무언가를 좋은 것을 만나게 될 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소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넉넉하게 밝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중보기도 시간이 10분 당겨져서 10시 20분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며 예배를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텍사스에 찬양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음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음악성이 없는데 찬양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노하우가 뭔가 물어보니까 반주자를, 최고의 반주자를 드신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C키로 시작하든 D키로 시작하든 E키로 시작하든 상관없대요. 반주자는요, 그냥 시작하시면 듣고 바로 따라온대요. 우리 반주자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음이 틀릴 때마다 다 따라오세요. 지금 우리 여기 오르간 반주자나 피아노 반주자분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프로는요, 마음대로 가세요. 맞춰줍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뭐라 그래요? 요것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요, 프로는요,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줄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나에게 뭐 해달라 그래요? 맞춰달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니까요, 프로의 신앙이 있고 아마추어의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에게 맞춰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맞춰주시는 신앙인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프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주 더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의 순종과 승리를 거두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중간중간마다 아브라함은 또 뭐합니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맞나? 내가 알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은 어떤 때는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어떤 때는 믿음의 패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신앙의 하늘에 닿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디에 있을 때도 있습니까? 땅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롤러코스터를 못 탑니다. 제가 고소공포증까지는 아닌데 높은 곳에 잘 못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와 처음 데이트할 때 제가 자연농원이라고 그랬더니 촌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에버랜드에 가서, 가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무섭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타겠더라고요. 올라갔다가 뭐예요? 쭉 떨어지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롤러코스터와 같은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뭐라고요?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관광객은요, 모든 게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재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가 불편하거나 무언가가 부족하면 끊임없이 뭐예요? 요구해요. 불평해요. 근데 순례자는요,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내 신앙의 여정을 누구를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임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여러분 관광객의 신앙일까요? 순례자의 신앙일까요? 아직까지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관광객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합니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땅을 주실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누구께 불평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내 요구가 무엇하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관광객과 같은 이 신앙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관광객과 같은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순례자와 같은 신앙이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관광객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어디로 가길 원합니다? 순례자의 신앙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한번 그 여정을 떠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장 앞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여전히 내 삶에 누가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내 여종 누구? 하갈과 동침하여서 자손을 얻으라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이 좋게 여겨져서 하갈과 동침하여서 누구를 얻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방법 같고 어떤 요소에서 보면 굉장히 편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요, 잠깐은 좋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겪습니다. 나중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을 겪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민족과 민족이 대적이 되는, 민족과 민족이 평생을 싸울 수밖에 없는 요소를 제공하는 일들이 창세기 1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창세기 16장이 있고 나서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다시 몇 세 때 나타났다고요? 99세 때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여러분 16장 16절부터 17장 1절까지 갭이 몇 년일까요? 예, 지금 틀리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 맞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99세였고 지금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몇 세였다고요? 86세였다는.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13년의 갭이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13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는 것입니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과 편법대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을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13년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이 방법을 쓰는 것, 이 편법을 쓰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자손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의 13년의 침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뭐냐면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은 누구나 한 세계 동에 경험하는 고통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앞에서 겪을지 뒤에서 겪을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정말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시나? 약속하셨으면 이왕이면 즉각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자꾸 뜸을 들이시나?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고통, 기다림의 고통을 피해보겠다고 누구를 낳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지만 여러분 결국은 보십시오. 그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가족 간의 분열과 민족 간의 민족의 분열의 고통을 누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겪는 내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방법과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통은 어차피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편법대로 쓰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13년을 경험하는 그 어둠과 같은 시간을 만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의 13년 침묵하심으로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 되어버렸습니까? 더 늦은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직선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빨리 가면 좋잖아요. 무언가를 빨리 이루면 성공한 인생 같고, 빨리 가면 내 삶이요, 무언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무슨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요? 직선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요, 직선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 곡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여정을 걷는 게 너무나 싫으니까 빠른 길이 보이니까 하나님 못 내다달라고요? 고속도로 뚫어달라고. 왜 이렇게 내 인생만 늦냐고 고속도로를 뚫어달라고 얘기하는 우리 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선으로만 가는 것만 좋은 겁니까? 때때로는 돌아가는 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옛날 그랬잖아요. 데이팅할 때 저기 여자친구 데려다 준다 그러면서 꼭 직선의 길을 아는데도 일부러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집 앞에 분명히 도착하는데 바로 안 들어가요. 신기해요. 나 집에 한 바퀴 더 돌까? 집 주변을 계속 돌았던,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집에 일찍 도착했습니까? 늦게 도착했습니까? 근데 왜 굳이 여러분은 그 늦게 도착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돌아가지만 그 사이에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좀 더 갖고 싶은. 저는요, 등산을 잘하지 못하는데 한국에 와서 요즘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이제 여기 있는 주변의 작은 산들부터 한번 점령해 봐야 되겠다. 하나하나를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등산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힘든 것만큼 그 정상에서 그 받아들이는 그 막바람, 그 바람의 시원함은요, 올라가 본 사람만이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등산할 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 산을 정복하리라. 입구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일직선을 딱 그어놓고 가장 빠른 길인 그 길로만 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 본 적 있으십니까? 제 미국에서요, 하이킹을 하는데요, 거기는 하이킹이 그렇습니다. 이 산 중턱까지 가면 코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한 코스는 이렇게 빙빙 돌아서 가는 코스예요.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요, 가장 최단거리 코스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파이프 잡고 올라가야 돼요. 경사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파이프 잡고 올라가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그 코스로도 올라가 보고
삥삥 도는 길로 올라가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빨리 가긴 가는데요, 그 산까지 올라갈 때 내가 만날 수 있는 꽃과 나비와 새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곡선으로 돌아가지만 졸졸 시냇물 흐르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빨리 가는 것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가는 것만 무언가가 효과적인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늦은 것 같고 하나님의 때가 조금 늦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심을 믿고 뭐하는 지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창세기 1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아니야.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자손을 많이 줄 텐데 너의 자손 중에 자손만 낳는 것이 아니라 많은 왕들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무엇하리라? 태어날 것이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웃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1번 비웃음이다. 2번 그냥 웃겼다. 3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하나님 앞에 헛웃음이 나왔다. 저는 3번인 것 같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입니다? 99살입니다. 나는 난데 제 아내는 지금 몇 살입니까? 90세.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가질 소망이 더 생길까요? 더 절망으로 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아이는 젊었을 때 낳아야지 나이가 들수록 아이 낳기가 더 힘들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는 무엇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까? 불가능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래도 가능성을 놓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가능은 더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내 방법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스스로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가능한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만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내 환경은 점점 더 불가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환경 가운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는 절망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는 끝이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쓰지 말고 빨리 가려고 하지도 말고 전능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언약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누구를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고 이 여정을 무엇하자는 것입니까? 같이 걷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전능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을 들여다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만 같은데요. 여러분, 어려워지든 어려워지지 않던 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조급함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직선을 원하지만 하나님 곡선을 가라 하시면 그 곡선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근데요, 관광객이 아니라 누구로서요? 순례자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한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때는 점점점 늘어지고 대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무엇하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십니다. 내 이 연약함은 누가 머무는 공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공간. 나의 이 불가능함은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임을 여러분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조급함 속에, 너무나 내 환경의 어려움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편법을 사용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편법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했다고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편법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믿음은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내용은 별건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사사기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범죄. 따라하세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범죄.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잠잠치 않고 징벌. 예, 3번째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뻔뻔하게 부르짖음. 더 놀라운 건 4번째입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구원. 이게 몇 번 이루어졌다고요? 이게 사사기 다예요. 12번. 그래서 사사가 12번이 나와요. 12명이 나와요. 왜 12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그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하셨거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범죄. 잠잠치 않고 징벌. 뻔뻔하게 부르짖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구원. 그게 12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뻔뻔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실패했는데 어저께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심적인 분들보다는 때때로 뻔뻔한 분들이 잘해요. 어저께 밤새 술 퍼드셔도 오늘 할렐루야. 어저께 열심히 고수업 치다가 계산 빨리 하고 와서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제가 술 끊을 때까지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차피 인간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을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죄도 그만두지 않으시지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있었습니다.
어저께 비록 내가 믿음으로 실패하였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가 내 앞에서 완전하고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릎 꿇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자가 결국은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다. 내 뜻과 내 능력으로 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무언가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안 되고 해결되지 않을 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로 바꾸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근데 지금 뭐예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것이 시작이면 그건 무엇입니까? 끝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아브라함이다. 그때 이미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삶은 너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나의 가능을 너에게 심어놓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불가능할 것 같은 것,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절망 가운데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할례에 대한 의미만을 갖고도 여러분과 설교하려면 꽤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 할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더 설교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요 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사막 기후에서 남자의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출혈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99세입니다. 그거 하다가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저희 가족들은 다 시키겠습니다. 저희 아들 이스마엘 10세대 될 아이는 괜찮습니다. 걔는 하다가도 안 죽을 겁니다. 근데 누구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이 13세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피해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의 신앙만은 아니었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는 삶의 불편함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자비의 언약을 맺을 때는 그의 삶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재물들을 준비합니다. 재물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오시기를? 하나님이 오시기를. 근데요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무엇만 왔습니까? 솔깃대들만 잔뜩 왔습니다. 근데요 그 솔깃대들을 열심히 치우면서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는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부의 상징이 땅이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뭐에 있느냐? 자손에 있었어요. 아무리 땅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누가 없으면요? 자손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지금 무엇을 가장 구하고 있습니까? 자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할례 행위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무엇 하라고요? 그 표피를 잘라내라. 근데요,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그대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실패하는 모습도 있었지만요, 여러분, 조금씩 자라가는 아브라함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나 혼자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앙에 무엇이 옵니까?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단식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계단이 있습니다. 한 단계 넘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오죠? 평지가 오잖아요. 평지에서는 내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생활 같아요. 근데요, 또 한 단계 넘으면 나는 그저 그런 신앙, 똑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한 단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하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나도 뭐 돼야 됩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반응하여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길 원했던 것은 자손과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민족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땅을 주고 자손을 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누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여전히 지금 구하고 있는 건 땅과 자손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수없이 많은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더 많은 자손을 얻고 내 삶에 더 많은 땅을 얻고 내 삶에 더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객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항은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소유할까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까? 순례자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목적 삼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불가능한 요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누구만을 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품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불가능한 요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가능의 요소를 찾아서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관광객은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순례자의 삶을 살아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읽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읽지 못하오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불가능한 증거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승리하길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이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나에게 성공과 나에게 더 많은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할례를 하듯이 잘라내고 끊어내어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는 자에게 눈치와 눈참의 없음을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함으로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언약의 발상으로 신실하게 살아갔던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그 삶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내전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자손과 더 많은 땅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자손과 더 많은 땅을 주기 위한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기 원하심이 있었음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도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불안해하고 절망으로
불가능으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버지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할례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런 관광객과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표대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순례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가능한 것 속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작은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루 가운데 주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